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죄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병들게 만들고 끊어지게 만듭니다. 죄는 처음에는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그 죄는 우리들을 깊은 어둠으로 끌고 갑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삶에 피폐함을 가져다 주고 깊은 공허와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운 영향력입니다.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의 이 무서운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참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숨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따먹으라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뱀을 도구로 삼아서 하와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사탄이 이렇게 하와에게 물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타락시키고자 의도적으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이렇게 물은 사탄의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과장하여 제시함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과도한 제한을 주시는 그런 분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 의심을 품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심하게 되면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정말 우리 유익 때문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계신 걸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하와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심하게 되고 또 이렇게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뱀은 고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하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의 질문에 하와가 대답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대답합니다. 하와의 답변을 보면 지금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지 죽을까 하노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와가 이렇게 말씀을 왜곡한 것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은 과도와 기체안을 가하시는 선하신 분이 아니야.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은 과하신 분 맞아.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고 하셔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니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심을 하니까 죽을지도 몰라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흔들려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 의심하게 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하와의 상태를 사단이 놓칠 리가 없죠. 바로 공격합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지금 하와가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분인 것 같고 하나님은 과도하게 우리의 자유를 좀 이렇게 올가매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이 흔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죽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하와의 생각을 사탄은 놓치지 않고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그렇게 사탄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와의 좀 의심했던 그 생각들을 많이 확정시켜 줘버리는 거죠. 안 죽어. 사단은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의심하게 만듭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줄 알아? 너희들이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니까. 하나님 그 꼴하지 못 봐. 그래서 너희들에게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좀 말하기가 좀 그래.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 원치 않으신 거고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하와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까지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져버려 불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니 자기 욕망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 결과 죄를 짓게 되는 거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그래서 하와는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된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이것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겠구나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따먹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죠. 아담도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과정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속아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되면 불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욕망이 끄는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욕망이 끄는 대로 끌려가다 보면 죄를 짓습니다. 하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사탄은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심을 자꾸 의심하도록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면 결국은 하와와 같은 행동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그 결과 욕망의 지배를 받았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하나님과 같이 같아지려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했어요? 행복하려고. 왜 이렇게 했어요?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는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죄를 짓고 난 후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전에는 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그런데 죄짓자 수치심이 생겼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를 사람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수치심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 잎은 곧 시들었고 말라 떨어졌어요. 또다시 수치심이 드러났고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또다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야만 했던 겁니다. 이렇듯 죄인은 본능적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로 인하여 야기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로 인한 이 아픔들, 문제들을 임시 방편으로는 이렇게 좀 막을 수 있을런지 몰라도 또다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는 인간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자 두려움이 생겨서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그 소리를 듣고서는 숨어버렸어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죄는 하나님을 심판자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오히려 공포와 불안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한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죄로 인하여 생긴 문제를 내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삶이 오랫동안 지속되진 않았나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그런 모습은 없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간이 지속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명심하십시오. 이런 부정적인 결과에 빠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없는 걸까요? 이런 부정적인 결과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하셨습니까?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짓고 수치심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아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찾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찾으셨을까요? 아담이 숨은 것을 몰라서? 아니요. 왜 그분이 모르시겠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부르신 것은 죄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다시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담은 수치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숨은 아담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문제가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담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에게 나오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을 깨끗하게 씻어낸 뒤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치 아니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담 스스로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이 하와가 부끄러운 모습, 죄 지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죄를 지었다면, 혹 그래서 하나님 배우기가 너무 죄송하다면, 하나님이 두렵다면, 그래서 예배도 빠지고 뭐 봉사하려고 권하면 그것도 못하겠고, 이런 내가 어떻게 봉사를 하냐, 그런 상태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죄와 상처를 가지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진짜 모습, 상처 입은 영혼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신 것은 아담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첫걸음입니다. 아담은 죄 때문에 숨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부끄러워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까?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끙끙거리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혼자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숨지 말고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숨는 것 멈추십시오.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숨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숨지 말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송실 다음 화면 비춰주세요. 한번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한 번 더요.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한 번 더요.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찬양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시니,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 돼. 사탄은 자꾸 정죄합니다. 그 모습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다 해결해 주실 준비를 갖추고 계셔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십시다. 있는 모습, 거룩한 척 나올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실패하고 실수했으면 실패하고 실수한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비춰주세요.
죄책감과 두려움, 부끄러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사탄의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려는 그런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숨지 말고 돌아오라는 말씀 기억하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죄책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죄책감이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 부끄러움이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 두려움이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단의 정죄에 속지 말게 하시고 이것이 회복되는 길이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내 모습을 원하시고 계심을 믿게